미국에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80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생후 19개월 때에 병에 걸렸어요.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소통할 수 없어요. 소통이 안 됩니다. 뭘 봐야 뭘 알 수가 있고 또 들어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이 헬렌 켈러가 7살 때에 앤 설리반이라는 여자 가정교사가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20살의 앤 설리반이 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주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이렇게 스펠링을 써주죠. 그래가지고는 자꾸 이제 글을 써주고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소통하려고. 그런데 획기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 설리반이 하루는 저 물가에 가가지고 이 헬렌 켈러의 손을 딱 그냥 물에 한 손을 잠기게 해요. 그래가지고 헬렌 켈러가 막 느껴요. 그리고는 한 손에는 설리반이 글을 써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물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그리고 글을 써주니까 물. 그래서 이게 물이구나. 그렇게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루에 수십 개의 단어를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한 손에는 만지게 하고 한 손에는 글을 써줘. 그래서 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이 헬렌 켈러가 글을 배우게 되고 이제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세계 역사에 처음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미국의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글을 쓰게 돼서 책을 집필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장애인들 권리와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이 헬렌 켈러의 이 가정교사가 50년 동안 설리반이 이 헬렌 켈러와 같이 생활하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님이 되어주고 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던 것처럼 그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빛을 한 사람에게 비춰줄 때에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신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어둠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된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오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이 거린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빛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빛을 몰아내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서는 한 불쌍한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보여요? 뭐가 보여요? 제가 말해도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빛이 보여요? 안 보이죠. 눈을 드세요. 그런데 이 거리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옛날에는 장애인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복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다 장애인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소경이 됐으니까 빛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빛을 설명할 수 없어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빛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 소경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보신지라. 소경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불쌍한 소경에 찾아오셨고 그 소경을 보셨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거리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맹인은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길가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가 하는 매일 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비극이 이 맹인에게 찾아왔는데 오늘 세상에 많은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모든 어두움은 사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어둠이 왔고 저주와 절망이 고난이 질병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 소경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소경이 죄를 지어서 그런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전생에 무슨 그런 잘못한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소경은 정말 불쌍한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하세요. 저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대를 바꾸는 폭탄성을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다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여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절망과 저주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기먹은 벙어리가 고침받은 경우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또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도 한 번 나와요. 열병 앓는 사람도 고침받은 것도 한 번 나와요.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두 번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린 경우는 세 번 나와요. 그런데 맹인이 고침받은 것은 5번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고 하면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은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눈을 고치는 것은 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써 온 세상에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은 영적 소경이에요. 눈이 어두운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인 소경이다. 스스로는 이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찾아오셨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소경을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소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죠? 힘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 때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다 또 진흙을 발라버렸어요. 안 보이는데 또 진흙까지 발라버리니까 보일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실로암 못까지 갑니까? 도움을 받아야 가는데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가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쳐주는 게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경의 태도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혼자는 갈 수 없고 힘든 일이고 가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이 소경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못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이 안 떠질 것을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소경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해해서 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시에 맞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병자도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죽은 자는 살아나고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경의 눈도 고쳐줬잖아요. 어릴 날 때부터 소경된 소경도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이 나 고쳐주세요 이래 하지 안 했는데 예수님 먼저 가서 고쳐줬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예수님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월드미션교회가 예수님의 보냄받은 실로암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보냄을 받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다시 예배하고는 다시 흩어집니다. 직장에 가고 또 집에 가고 흩어집니다. 거기에서 뭘 했냐?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을 하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실로암과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된 길을 찾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하고 죽음과 절망에서 생명과 소망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